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저한테요,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조카가 있어요. 제 설교를 그렇게 잘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참 기특해가지고 야, 내 설교를 왜 듣냐 그랬더니 이모부 설교는요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처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한테 이모부가 혼자 살 걸 그랬대. 그 영문 없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우리가요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생각에서 비롯된 거죠. 우리는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잘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생각이 있고 없고가 이제 그 사람에게는요 참 중요한 거지요. 야, 너 그 생각하고 한 거야? 야, 그래,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해요. 생각이 있으면 칭찬받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있네. 참 잘했어. 좋아. 또는 야, 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책망할 때도 있지요. 분명히 생각은 있을 것인데 어쨌든 간에 어떠한 일과 상황을 놓고 우리는 생각이 있고 없고를 따집니다. 그 말인즉슨 생각을 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게 우리네 사람들이고 특히 한국인이 그 생각을 참 잘한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심리학자 허태균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했어요. 한국인은 생각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제품을 사게 되면 거기에 딸려오는 제품 설명서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안 읽죠. 그거는 이제 쓰레기죠. 예? 설명서는 우리가 보통 읽지 않아요. 그냥 써보면 되지 뭐. 아이고 뭐 까짓 거 별거요. 써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고장 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설명서를 안 읽는 까닭이 뭐냐? 이 허태균 박사가 말하기를 한국 사람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원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생각하면 되지 뭘 원칙이야.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령 관공서에서 이건 원칙상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 보셨어요? 될 텐데 그런다는 거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원칙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될 텐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꺼낸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그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많이들 해보셨죠. 제가 이전에 목회지에서도 그런 행정적인 그 절차상에 교회 재단 편입이 건물은 되어 있는데 땅이 이게 온전하지 못했어요. 이게 토지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 토지 변경을 하지 못한 그런 관계로 이걸 좀 해결했으면 하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화로. 관공서를 찾아가세요. 군청을 찾아가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하에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딱 잘라 말하니까 내가 법을 알기나 하나요? 뭐 걷다가 대고 그래도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하고 돌아갔어요. 첫날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안 되나요? 그런가요? 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군청을 찾아가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어제 왔는데 이거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원칙상 이거 안 된다니까. 어제 오셨죠? 안 되는 거라니까요. 될 텐데. 안 됩니다. 이거 하려면은요, 이거 복잡해요. 그리고 원칙상 지금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저한테 이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될 텐데 좀 생각 좀 해주세요 하고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은 집에 안 돌아갔어요. 불편하지요. 불편하라고 그런 거예요. 좀 생각 좀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다음 이제 사람이 지나가도 가만히 있어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생각 좀 해주세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시네. 한참 있다가 또 갔어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어제 왔는데요. 안 된다니까요. 될 텐데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요. 그러기를 거진 왔다 안 갔다 뭐 해갖고 도합 한 달가량 그랬어요. 어떤 날은 저희 집사람도 같이 데리고 가고. 뭐 무언의 압박을 했죠. 한 달째 됐는데 아주 선량하신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 같으신 분들이 딱 오시더니 무슨 일인데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근무하시는 분이, 공무원이 일을 이래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원칙상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회다. 이거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더니 해드려. 세상에 그 말 한마디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대요. 이 허태균 박사가 우리 한국인들은 생각하는 걸 참 좋아한다. 그래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뛰어들지도 않는데 보통은 우리가 될 때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공감을 했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판단, 생각하에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붙잡지도 않죠. 될 것 같으니까 붙잡는 거예요.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 일에 매달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로구나.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 때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란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왜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는가 하면 행복하라고. 여러분,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 교육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혹 가정에 자녀를 망치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사건건 개입하면 돼요. 사사건건 개입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먹어라 입어라 자라 가라 그러면 반드시 자녀는 100% 망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녀의 자유의지를 망치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느냐? 내가 행복해야 되거든. 반대로 내 자녀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를 원한다면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그래,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 그렇게 해봐. 물론 조언을 해줄 수 있지요. 부모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이미 이전에 다 경험해 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 실패도 경험해보고 또 성공도 경험해보고 기쁨도 경험해보고 눈물도 경험해보고 그래, 한번 해봐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한되고 강제된 것이 어떻게 참된 행복일 수 있겠습니까? 제한하는 것은요, 행복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의 범위는요, 워낙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무엇까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죄까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땅 가운데 아담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것을 보셨어요.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 19절, 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등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왜 이름은 안 줘줬을까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하고 보신 거예요. 참 이거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마치 그 부모가 자녀가 어떻게 걷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주의 깊게, 그러나 기쁨으로 관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지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 못하던 아이가 우물우물하던 그냥 옹알이만 하던 아이가 엄마 하면 아이고야 천재네. 우리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엄마라고 하면 다 천재래. 예. 아빠 하면은 야 아빠라고 불렀다고. 예, 그렇죠. 예, 아이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다 신기롭잖아요. 예, 신비롭고 신기하고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피조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걸 궁금해하신 거예요. 이야, 저거를 꽃이라고 부르는구나. 쟤를 타조라고 이름을 지었구나. 쟤는 하마라고 이름을 붙였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한번 읽어봤는데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지상 낙원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담 그리고 이후에 하와 이 남자와 여자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면은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은 식물을 먹을 거리로 삼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고기를 언제부터 먹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 사람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식물을 먹을 거리로 삼으셨는데 그럼 그 안에 열매 맺는 모든 것은 다 아담과 하와의 남자와 여자의 먹을 거리가 되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동산 가운데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또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왜 그걸 두 가지 나무를 굳이 언급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안고 16절과 17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있으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나무를 굳이 언급한 까닭은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또 이제 사람이니까 생각의 동물이니까 또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매뉴얼 원칙상으로 보면은 그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일 것 같으면은 왜 안 된대?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꼭 우리는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아니, 못 먹을 거는 왜 만들어 놨어? 하나님, 먹지도 못할 거를 왜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시험당하기에 충분한 그 소재를 그것도 주변 구탱이도 아니고 한가운데 딱 보기에 좋은 아주 보기 좋은 그곳에다가 두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만일 구석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별것도 아닌 거구나. 먹을 게 뭐 지천에 깔렸는데 뭐 굳이 저 구탱이에 있는 것까지 내가 생각하고 먹을 거 있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면서 늘 보인단 말이에요. 매일 아침 거기를 보면서 야 저거 왜 먹지 말라고 했지? 저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아마 저는 들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자유의지. 뭐 하라고요?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지금 아담과 하와가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왜 하나님이 먹지도 못할 걸 동산 가운데 떡하니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하고 먹으면 죽는다고 엄포를 놓으시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어디 외출을 할 때 아이들만 두고 갈 때는 항상 이제 당부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야, 엄마 아빠 잠깐 어디 갔다 올 거야. 신방 갔다 올 거야. 또는 뭐 물건 사러 갔다 올 거야. 금방 갔다 올 텐데 너희들 집에서 잘 공부하고 놀고 있어. 단 불과 칼은 만지지 마라. 네, 불과 칼은 만지지 마. 항상 철칙이에요.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6살 무렵이었어요. 눈이 막 소복소복 내리는 겨울이었습니다. 저녁에 부모님이 정장을 입고 막 옷을 갖추시더니 어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빠 어디 가? 그랬더니 신방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 와? 신방 끝나고 금방 올 테니까 집에서 누나랑 잘 있어.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부모님이 가셨는데 제 생각인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오셔. 오시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요 저희 집에 거실이 워낙 춥다 보니까 거실에 이 석유 난로가 하나 있었어요. 겨울엔 이제 석유 난로를 뗐죠.
이 석유 난로를 떼고 저희 누님은 건너방에서 뭐 자기 할 일 하고 문을 딱 닫으면서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저 혼자 그 거실에 혼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심심하고. 그리고 엄마 오실 엄마 오실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착한 생각을 했어요. 네, 나쁜 생각 아닙니다. 제가 아주 착한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이 추운 겨울날 신방 갔다 오시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 한 잔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행동을 제가 늘 봤거든요. 그 석유 난로 위에다가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을 끓여요. 그 물을 끓이면 거기다가 이제 그 보리차 티백 하나를 딱 넣고 있으면은 보리차 향이 그냥 온 방 안에 가득 넘치거든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전자에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 난로에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오실 것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뭔가 좀 이상했어요. 뭔가 좀 달라졌어요. 누나! 왜? 뭐 냄새 안 나? 뭔데? 이상해. 뭐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 같아. 나와봐. 그래갖고 누나가 나한테 놀라가지고 야! 뭔 짓을 한 거야? 좀 용무도 모르고 혼났어요. 왜? 야, 이거 올려놓으면 어떡해? 저는 주전자에다가 물 채워갖고 티백 올려놓은 것밖에 없거든요. 플라스틱 주전자를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그 6살짜리가 플라스틱이 뭔지, 뭐 쇠가 뭔지 뭐 알 게 뭐예요. 주전자면 주전자지. 야, 이거 올려놓으면 어떡해? 야,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저도 막 그 혼나고 나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주전자를 엉겁결에 딱 들었더니까 세상에 물이 쫙 쏟아지면서 뚜껑이 이거 밑바닥이 사라졌어요. 예. 주전자가 밑이 사라지고 물은 막 쏟아져갖고 난리가 나고 또 그 와중에 또 부모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요 좋은 일 하려고 했다가 아주 사고를 쳐가지고 근데 제 어린 그 기억에 근데 혼난 기억이 없거든요. 그 난리를 친 것까지는 아주 선명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혼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0년 만에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나 그때 왜 안 혼냈어? 혼날 짓이었는데.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혼내면 뭐 한다니. 그렇죠. 그 말이 맞아요. 혼내면 뭐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한테. 예. 알아듣지 못하는 애한테 혼내면 뭐 한다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왜 먹지도 못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두셨는가? 걔가 알아먹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충분한 지능과 능력을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인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6세나 5세 정도 수준밖에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처럼 착한 생각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사고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그만한 지적 능력과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단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때로는 그 능력을 그 재능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요.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오늘 바르게 판단하는, 옳게 판단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고 참 기가 막혀가지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벤더 워이라는 32세 이 여성이 자기 자랑하는 사진을 요즘 SNS라고 하지요. 핸드폰으로 딱 올려놨다가 사람들의 문매를 맞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엔 자기 자랑인 거예요. 신랑이 자기한테 선물을 줬다는 거죠.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줬는데 무려 235만 원짜리 사냥 허가증을 준 거예요. 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자연 생태 공원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허가를 받으면은 이제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은 동물이 뭐냐? 멸종 위기 동물인 기린을 잡은 거예요. 기린을 잡아갖고 죽여놓고 그 앞에서 총 들고 사진을 딱 찍고 그 사진을 딱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죠.
왜 죽였냐? 라고 물어봤더니 기린의 심장이 얼마나 큰지 궁금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심지어는 그 밑에는 그 죽은 기린의 심장을 꺼내갖고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사진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얘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누가 보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와 같은 일을 많이 저질렀는데 표범도 잡았고 코끼리도 잡았고 하는 등등의 자랑을 무려 500회 이상, 500회 이상이나 사냥을 자랑했다라는 거죠. 그 글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생각 없음을 비난하자 이 여인이 반박합니다. 아니, 나 생각 있는데? 나 생각 있어? 뭔 생각으로 그렇게 했냐? 라고 했더니 나이든 동물을 죽임으로써 내가 그 종을 보호해 준 거야. 공감 안 하시죠? 이게 뭔 개소리야? 아니, 그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다 있어.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생각이라는 건 누가 심어준 걸까요? 자기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뱀입니다. 뱀. 자, 우리 본문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다 같이 있으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뱀이라는 존재.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 뱀 하면은 뭐랑 딱 연결지어요? 그렇죠. 사탄, 마귀. 네, 마귀 새끼랑 우리가 연결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 특히 창세기에는 뱀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었어요. 뱀은 그저 뱀이었어요. 그런데 이 뱀을 사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기원전, 그러니까 BC 200년경부터 기독교 문명에서 뱀을 사탄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아주 간교하고 그 사악함이 이를 데 없는 동물로 묘사가 됐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요, 간교라는 말이 나쁜 의미로 들릴 수 있겠지만은 성경적 의미로 보면은 나쁜 게 아니에요.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뱀을 우리가 나쁘게도 보지만 가장 지혜로운 동물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바로 뱀입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뱀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하쉬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나하쉬. 네. 그 끝에 오는 쉬 하는 말이 뱀이 소리를 내는 음성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나하쉬라고 했다고 해요. 이 뱀, 이 신체적 설명이 성경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뱀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그 뱀이 전부인 거죠. 그런데 고대 시대부터 이 뱀이라는 존재는요, 굉장히 영험하고 신비한 동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왜 그랬느냐 하고 보면은요, 이 뱀에게는요, 독이 있어요. 근데 어떤 독이에요? 치명적인 독이 있어요. 사람을 물어서 죽일 수도 있는 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뱀한테는 이게 뼈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유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 모양새, 그리고 기이한 움직임. 그 눈을 보면은요, 저는 뱀이 무서워가지고요. 저는 뱀은 무서워해요. 저는 뱀이 무서워서 눈앞에 보면 다 죽여버려요. 전 무서워서 죽여요. 그게 꿈틀대고 막 움직이는 것 자체가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저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뱀의 눈을 보면은요, 뱀은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뱀은 눈을 깜빡거리지 않으면서도 이 유리 같은 맑은 눈으로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그 눈,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야, 이 뱀이란 건 참 신기한 동물이다 라고 여겨질 법한 그런 동물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뱀은 정기적으로 뭘 합니까? 허물을 벗지요. 그 허물을 벗는 그 행위를 보면서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이 주름도 생기고 피부도 유연해지지 않는데 이 뱀이란 녀석은요, 정기적으로 허물을 벗고 나오면 3살이 나오거든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젊음. 이 뱀이라는 동물은 영원한 젊음, 끊임없는 생기, 기력 회복의 상징으로 여겨져서요, 고대부터 아주 신비로운 동물로 생각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봐요. 만일 그 에덴 동산의 무대가 한국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요, 선악과는 무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뱀이 무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뱀이다! 뱀이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뱀 잡으러 나갔지 선악과 잡으러 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한국 사람 참 생각이 또 달라요. 또 그런 거 보면. 그 영험한, 그래서 그 기이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이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 이 여자에게 접근한 뱀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죠. 그 어디에도, 야, 너 에덴 동산 누가 만드신지 알아? 나는 아담한테 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대. 그래. 야, 너 그 하나님 믿냐? 믿어야지, 어떡해? 믿지 마. 그런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이 뱀이 한 역할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뱀은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 너 좀 생각이란 걸 해봐. 생각 좀 해봐. 어떤 게 더 신뢰감이 갑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또 반대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그래? 꺼져 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와갖고 나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야, 넌 좀 생각 좀 해봐. 그러고 보니까 내가 생각을 안 했나?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생각 좀 해봐 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네 생각이 중요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내 생각 중요하죠. 그런데 내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때로는요, 그릇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야, 네 생각에 좀 집중해봐. 네가 중요하니까 라고 말을 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우리 이전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덴을 창설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먹지 마라. 부정하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명령조로 주셨어요.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 먹지 마! 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까? 권유입니까? 그렇죠.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셨나? 아니면 명령하셨나? 하나님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먹지 마! 그때만 하더라도 이 여인은 제가 여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까지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다음에 이름에 관해서 제가 한 번 더 언급할 텐데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도 있어요. 이 여인은 그 명령을 직접 들은 게 아니거든요. 아담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아담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 뱀한테 대꾸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뱀이요, 잘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야,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 라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어떤 거예요? 명령하셨어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이 너한테 그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명령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말로 바꿔버렸어요. 명령을 말로 바꿔. 별거 아니죠. 그쵸? 예. 그쵸? 제가 군청 가서 한 달 동안 쫄은 게 바로 그 말 한마디에 달라졌어요. 그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결과였어요. 명령을 말로 바꿀 뿐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1획도 성경은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느냐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명령하신 건 지켜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군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주의 군사, 주님의 명령, 주님의 체계, 주님의 기준을 따르는 군인이기 때문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뭐 지휘관의 명령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내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잘못된 군인인 것이죠. 명령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말씀하셨느냐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뱀은 야 그거 말씀하셨지? 그렇게 물으니까 오 말씀하셨어 라고 대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큰 문제가 나타나요. 명령을 말로 약화시키고 그 여자에게 의심하도록 무엇을 권유한 거예요? 너 생각 좀 해봐. 생각 좀 해봐. 이 여자의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아냥거리는 이 뱀의 말에 대꾸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화 사기 있습니까?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전화 사기 이제는 우리가 하도 흔해가지고요. 딱 보면 딱 들으면 알아요. 이건 그거구나 라고 하면은 일일이 다 대꾸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딱 끊어버린 그만이고 하고 딱 끊어버린 그만이에요. 대꾸를 안 하면 돼요. 근데 뱀이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하니까 그래 하면서 대꾸를 했던 것이 이 여자의 가장 큰 최초의 인류의 가장 큰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뱀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는 거죠.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오류가 또 생겨요? 뱀이 물었을 때 이 여자가 뱀한테 대답을 하면서 그거 먹지 말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이라는 것을 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어떻게 자유의지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게 어떻게 자유일 수 있어? 모두 먹지 말라, 모두 먹으라는 게 아니었네. 그래서 여자는 생각하기를 모두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 모든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고 지금 여자가 대답하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거 한 가지를 더 붙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 했단 얘기예요? 생각했단 얘기죠.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판단했단 얘기죠.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단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인간의 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타락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비롯됐어요.
누가 나를 생각하게 하는가? 라는 것에 시작된 거죠. 여러분 누가 나를 생각하게 합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를 지으신 이의 생각입니까? 유혹과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 기준, 새 질서,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이 질서의 기초가 관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의 살과 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을 만드신 까닭은 이 관계에서 시작된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지니라. 그 믿음의 온전한 가정을 통해서 그 끊임없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를 생각하라고 주님께서 가정, 부부라는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노래 많이 부르네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돼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찾아서 들으세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아무리 그냥 알콩달콩 그냥 막 깨가 쏟아지게 살아도 아유 당신 나랑 달라. 생각이 달라. 판단이 달라. 길이 달라. 그렇게 등 돌리고 갈라서면 남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관계가 깨지면 뭐가 깨질까요? 질서가 깨집니다. 질서가 깨지면 하나님의 창조는요. 다시 공허, 혼돈, 흑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뱀은 그래서 사람에게 접근한 이유가 있어요. 관계를 깨려고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관계를 깨려고. 어쩌면 이 피조물인 뱀이 질투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질투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그에게 생각해봐 라는 말을 주입한 거죠. 우리 4절과 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호언장담해요. 뭐라고? 죽지 않는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네. 그렇죠? 동의하시는 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뱀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먹었더니 결과적으로는 안 죽었어요. 근데 죽은 거예요.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이 있고 그냥 살아있고 물리적으로 어떤 생활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적 관계가 깨지면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죽음이 이제는 갈라서 버리고 만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뱀은 또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걸 오히려 깨닫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어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방문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셨는지 기억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혹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우리 13절,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을 함께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그러자 이거 뜬금없는 질문을 받고
당황한 제자들이 머뭇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기를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그들 자신의 생각입니까? 남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남의 생각이에요? 남의 생각이에요. 남의 생각.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답할 때 누구는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그 얘기는 다 남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때 또 대답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의 사역이 전환이 됩니다. 어떻게 전환되냐면 본격적인 십자가의 사명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제자들,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제 방학 동안에 뭔가를 좀 이제 같이 배우고 가르치고 하면서 테스트를 해요. 야, 이거 너 알아? 그러면 맨날 대답만 하는 애들이 진짜 알아? 넘어가면 몰라요.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거나 테스트를 해요. 그럼 그 점수 여하에 따라서 에이 이거 너 몰랐네.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다시 배워야죠. 근데 알면 어떻게 돼요? 야, 네가 네 입으로 한번 나한테 설명해봐. 설명을 해요. 아는구나. 알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테스트였어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 사명을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 사명을 너희도 줘야 되거든. 모르고 질 수 없잖아요. 사순절을 모르고 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잘 지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 사도 베드로가 대답을 딱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있으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명대답을 한 거예요. 100점 만점에 120점. 잘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 정도면 진짜 잘한 거예요. 가방끈 짧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대답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대답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답이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답도요. 진짜 명쾌한 대답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바알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부르기는 하나님인데 그 속에는 바알을 섬겼고 그 속에는 물질을 섬겼고 그 속에는 사람을 섬겼고 그 속에는 권세를 따랐어요. 그러면서 겉으로 표현하기만 하나님. 그게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요? 죽은 하나님이죠. 박제된 하나님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누가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네가 네 입술로 대답했지만 그건 네가 생각한 게 아니다. 누가 준 생각이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야. 그래, 나 잘했다. 그 대답을 하고 얼마나 어깨가 막 올라갔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질문을 한 건 테스트였어요. 이 질문을 제대로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역사적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22절
우리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우리 주님은요, 거의 대부분 모든 이야기를 직접 화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간접 화법 또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요. 천국의 것을 얘기했는데 전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예외적으로 우리 주님이 죽게 될 것과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받을 제자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판단하고 태도를 보이죠. 2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아까 칭찬받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수자 맞긴 맞구만.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주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몰라? 주님이 죽으면 어떡해? 내 밥줄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또 살아나세요. 이게 뭔 말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돼. 그렇게 판단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며시 끌어온 거예요. 주님, 나랑 좀 얘기 좀. 그래서 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 죽으신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절대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가 막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대답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죠. 그렇죠?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금 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말은 누가 준 말이에요? 사탄이 준 거예요. 사탄이 준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금만 하더라도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나왔어요. 근데 불과 몇 분째 지나지 않아서 그 입술에서는 사탄의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결정적 이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의 차이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베드로가 범한 우를 범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한 것인 줄 알고, 내가 착한 말을 한 건 줄 알고, 내가 뛰어난 행동을 보인 줄 알고 사탄의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사탄의 말도 할 수 있고 내 생각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유혹과 타락이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 때문에, 뱀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가정, 복된 믿음의 교회, 복된 이 나라에도 사람의 생각이 주관하면 그것은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가 깨어지면 질서가 깨어지고, 그 질서가 깨어지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찾아오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돈독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주님과 늘 버타며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하지만 주를 둘러보며